네, 목사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온라인 사역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알게 됐고 또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네. 하는 것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네. 목사님 실제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세들백 교회 이야기를 조금 네. 더 하고 싶은데 네. 사실 제가 리거론 목사님을 한 10년 전에 제가 만난 적이 네.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셔서 리거론 목사님을 100주년 사역 이렇게 특별 집회 네. 강사로 모시기 위해서 이제 그 협의를 하기 위해 오셨는데 제가 이제 통역하러 그때 참 제가 용기가 좋았죠. 그때 목사님 계셨으면 하시는 건데 근데 가서 이제 한 4시간 정도 같이 회의도 하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그때 책으로만 보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가까이 뵙고 되게 인품도 너무 훌륭하고 되게 따뜻하고 네.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보면 팬이 되었어요. 네. 목사님이 보실 때 이제 세들백 교회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그래도 쓰셨지만 네. 리거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네.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사실 리거론 목사님 책으로 보통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네. 저기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저도 어렸을 때 접했고 읽으면서 큰 도움이 됐고 네. 그리고 그 정도로만 저는 사실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민교회를 다닐 때 찬양팀 드럼을 쳤었는데 미국 교회 큰 교회가 있더라. 찬양팀 하는 거 보러 가자라고 해서 세르백 교회를 굉장히 어렸을 때 한번 간 기억. 근데 그때는 제가 매칭을 못했어요. 그 큰 교회가 리거론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라는 걸 모르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르백 교회에서 이제 교직원으로 하면서 리거론 목사님을 그래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동역자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데 조금 팬의 마음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정말로 꿈꿔왔던 그리고 리더십 책에서 보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정말로 실전에서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선 가장 크게 감명을 받은 건 정말로 교회를 탄탄하게 인도해 나아가시는구나. 리더십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가능할 때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제 삶에서도 적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부분은 우선 40년 동안 그 교회를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세워오셨다라는 그거를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30주년 기념 예배도 갔었고 네. 40주년 기념 예배도 갔었어요. 네. 우연히 가게 됐는데 네. 그때 갈 때가 있어서 근데 그때마다 새로운 비전을 던지시는 게 맞아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큰 힘이고 또 그분을 이렇게 함께 섬기시는 리더십 스태프가 너무 네. 탄탄한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리거론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거인이 계시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교회가 사실 역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30년, 40년, 50년 계속 맞아요. 성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세들백 교회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네.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네. 뭘까요? 왜냐면 목사님도 늙어가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맞아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연구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이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리더십의 부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교회의 그 라이프 사이클 말씀하신 그 네. 라이프 사이클 가운데 저희 교회는 사실 가장 크게 성장했을 때가 교회가 가장 어려웠을 때예요.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네.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4개월을 이제 교회를 나가시질 않으셨어요. 나가시지 않으셨는데 그때 교회가 가장 많이 성장했어요. 정말로요? 네. 와. 그러니까 좀 처음 듣는 네. 소름이 돋네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아가시는 그 교회의 스토리가 우선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교회가 끊임없이 시도를 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네, 않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굉장히 많아요. 네. 실패가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지 리거론 목사님께서 이런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시도를 많이 한다.
100번 시도하면 99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한 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컨퍼런스를 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시도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99번 실패하고 네. 한 번 성공하는데 네. 그걸로 컨퍼런스를 연다. 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 세돌백 교회 온라인 사역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네. 교회가 워낙 크고 또 온라인 소그룹이 뭐 몇천 개라고 했죠? 네, 2,000개예요. 2,000개. 네. 어휴, 근데 이렇게 보면 사역자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안 그렇다며요. 맞아요. 온라인 네. 사역자는 이제 2명이에요. 풀타임 온라인 사역자는. 그리고 온라인 사역을 돕는 이러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와 코디네이터가 2분 정도 더 계시고. 그게 운영이 되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네.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저희도 이제 많이 일손이 부족하긴 하죠. 네. 더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더욱더 목양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적으로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제가 2,000분의 소그룹 호스트들, 저희 소그룹 리더들이 저의 어떻게 보면 저에게 맡겨진 양인데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 가장 아쉽고 네.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역자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가장 큰 장점인 이렇게 한 번 일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특별한 제한 없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르백 교회 온라인 사역을 물어보셨는데, 세르백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소그룹 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그룹 네. 사역. 소그룹 사역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잠깐만요. 네. 보통 우리가 온라인 사역하면 예배 사역을 중점적으로 여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예배 사역이 아니고 소그룹 사역이 온라인 사역이다 얘기했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먼저 전환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은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한 은혜를 받아낼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그 받아낼 그릇이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늘 소그룹에 들어가세요. 소그룹에 들어가세요. 라는 말을 정말로 저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도 지겹게 들으실 정도로 들으셨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네. 하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소그룹을 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도시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신 후에 오프라인으로 소그룹 하는 것. 그래서 제 풀타임 잡은요, 그 소그룹들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 잡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시작할 때 온라인 사역하면 예배를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성취하는 것, 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잘하려고 우리가 해왔는데, 목사님 세르백 교회의 경우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네. 실제 그런 소그룹들이 온라인상에서 형성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국 상상을 해보면 이 온라인 소그룹이 이 세들백에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지역과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오히려 굉장히 미국 밖에서, 네. 캘리포니아 밖에서 네. 모이는 소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리거런 목사님이라고 하는 탁월한 그 설교자가 있고 네. 컨텐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시도를 함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 지경들을 넓혀갈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사역 어떤 그 방식, 네. 또 그런 그림들을 세들백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맞아요. 이 온라인을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질문을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교회의 선교부를 맡고 계신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세르백 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이제 지금 타
타국으로 가서 사역하는 그런 선교의 모습은 없지만 저희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보시고 소그룹을 이뤄 나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 중동 지역 이런 곳에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너무 신기해서 리버렐 목사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잘 이렇게 설득력이 있게 되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라이프 처치에 있는 온라인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는 시간에서 너희들 교회는 어디에서 많이 보냐라고 했는데 중동 지역에서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하고 있었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선교와도 맞물려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거는 세레백이니까 그건 라이프 처치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로 해보시면 상상하지 못하게 많은 큰 영향력을 느껴요. 이 부분을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온라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 뭐 구독자 몇 명 없이 하다가 그렇지만 열심히 꾸준히 했는데 최근에 그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그 교회가 한 1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근데 온라인 소그룹이 형성이 된 거예요. 네.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진정성과 또 사역을 보면서 타 지역에 있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에 문의를 해오게 됐고 네. 또 그분들을 같이 이제 엮다 보니까 온라인 소그룹이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너무 놀랐대요. 자기도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실제로 자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온라인 교회까지도 꿈꾸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세들백이 아니잖아요. 네. 한국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온라인 소그룹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도 막막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소그룹을 해도 쉽지 않거든요. 네, 리더들 막 연말 되면 그만두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일단은 이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메커니즘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어포인을 하는 거고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자원해서 리더가 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또 모임을 갖는 내용도 조금 더 자율적인 게 많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소그룹들이 온라인에서도 계속 모임을 가질 수가 있나요? 네. 그런 부분에 번아웃 되지 있어서, 않고.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한국 교회에 배우고 싶은 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온라인 소그룹은 사실 조금은 창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의미에서냐면 이게 소그룹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소그룹은 이런 모습이야. 다 같이 식탁에 모여서 모시면 같이 이렇게 다화를 나누고 주어진 교제를 나누고 찬송가 부르고 그런 부분들이 개념이 너무나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라인으로 다 하려고 하면 우선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혹시 온라인으로 찬양을 같이 불러보려고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거 오프라인이면 이거는 너무 쉬운 건데 온라인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조금은 다른 소그룹의 모습을 이제 교회들이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소그룹은 이런 모습만 소그룹이야 라고 했던 것들에서 물론 기본적인 원리는 있어야겠죠. 뭐 성도들의 친교와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모습인가 라는 모델이 저는 사실 한국에서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받아서 제가 미국에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조금 그 expectation이라고 하죠.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소그룹의 개념을 조금은 내려놓고 조금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똑같이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번엔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부담도 좀 덜어드리는.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되게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현장에서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이랑 사역하다 보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그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인데 교회만 들어오면 순한 어린 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교육을 받아온 게 항상 어떤
그 지침을 드리면 그 지침을 잘 수행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네.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 생각을 한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교회의 어떤 문화와 토양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먼저 드리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도 바뀌어야 되고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부교육자들과 또 리더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정말 모두가 사역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각각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처럼 살아내는 연습들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창의적으로 사역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고정적인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딱 모이면 먼저 찬송가 2장 불러야 되고, 그죠? 말씀 나눠야 되고, 또 나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지. 그 순서 바뀌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디까지가 창의적인 건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소그룹을 가지면서 뭐 독서 클럽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뭐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굉장히 말 그대로 창의적이라는 거는 정말로 제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켜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라이프 처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연구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라이프 처치의 크레이그 로젤 목사님이 이건 온라인에 관련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We will do nothing short of sin to win one more for Jesus Chris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아니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죄가 아니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제한적인 것들을 열어놓으니까 정말로 라이프 처치는 창의적인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교회가 광고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온라인 사역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생각하실 거예요. 교회가 인터넷에 돈을 내고 페이스북에 돈을 내고 교회를 광고해도 되나? 사역을 광고해도 되나? 그런 부분은 라이프 처치와 세르벳 교회,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 이미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그 전에 고민을 했겠죠. 근데 라이프 처치도 그렇게 했던 이유, 저희 교회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죄가 아니면 한 영혼을 예수님께 돌리기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창의력을 열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도 또 미국에서 한인교회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그러한 마음이 좀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NIM에 있는 한 교회, 목사 잘 아시는 교회일 텐데 1년에 새 신자가 와서 세례를 받는 숫자가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작년에 900명, 재작년에 800명, 그 전에는 700명. 매년마다 막 이렇게 700명, 800명, 900명 이렇게 새신자가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실은 어느 한 교회는 1년에 한 명 세례 주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말 그대로 수백 명이 와서 1년에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나.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연구하면서 놀란 게 사실은 그 교인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어떤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창의적인 사역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느끼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하니까 사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인터넷에 숨어 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어떤 중독에 걸려 있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는 일들을 제가 보면서 이것은 이제 오프라인 사역이지만 역시 온라인에서도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그 온라인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한 어떤 운동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세르벳 교회에서 그 광고, 페이스북 광고, 뭐 인스타그램 광고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놀란 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온라인 사역을 배우고 같이 동역하고 있는 그 온라인 캠퍼스 패스터하고 이제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페이스북에 광고를 낼 때 이게 누가 볼 수 있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네. 근데 정말로 신기했던 게, 근데 하지만 정말로 사역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 목적을 잘 보여주는 게, 세르백 교회 교인이면 그 광고를 보지 못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네, 리거레 목사님을 페이스북으로 라이크 했으면 그 사람은 보지 못해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게 그 페이스북에 나타나면 그 사람은 보지 못해요. 정말로 예수님을 안 믿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막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저희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광고를 해요. 목사님, 이거는 우리가 여기다가 막 크게 글씨 써가지고 이거 막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큰 교회에 욕하는 이유가, 비난하는 이유가, 사실 큰 교회가 마치 쌍끌이처럼 막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자기 교회를 뭐 키우려고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오해가 많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저도 몰랐어요. 네네.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교회 돈을 써서 교인들이 아닌 지금 포텐셜 교인들이죠. 네. 포텐셜 brothers and sisters에게 그런 광고를 내고 교회에 초대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네. 저는 이 유튜브 좀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명 없는데, 이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보고, 또 오해도 풀고, 또 우리의 전략도 좀 새롭게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여러분 라이크 눌러주시고 이거 전파해 주셔야겠네요. 네. 목사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온라인 사역 하시면서 한국 교회에게 좀 제언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참 한 가지 스토리, 그리고 제 간증인데, 제가 이제 온라인 사역자의 자리가 이렇게 열리고 제가 그것을 지원을 하고 인터뷰를 보러 갔어요. 세르백에 떨리는 마음으로 갔겠죠. 인터뷰를 보는데 굉장히 캐주얼하게 인터뷰를 했어요. 제 보스 집에 가가지고 그 소파에 앉아서 케빈 너 커피 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을 받고 저는 떨리는데 그 사람 집에 가서 이제 소파에 앉아서 쿨한 척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인터뷰 내용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인터뷰가 끝난 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사역을 하게 됐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 이름이 제이거든요. 제이인데 제이 왜 나를 뽑았냐? 왜 나를 뽑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본 케빈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좀 보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뭐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해 줬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아직도 제가 정말 까먹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친구는 좀 흘려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너가 코리안이어서 너를 좀 이렇게 하이어하고 싶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인이어서 저를 이렇게 하이어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뭐였냐면 한국 IT 강국 아니냐.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한국 교회는 이미 온라인 사역을 잘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이게 3년 전이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에 엄청난 큰 자부심이 있었어요. 한국인으로서 와,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구나의 큰 자부심이 한편에 있었고 또 한편에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은 뭐냐면 그 교회에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저를 뽑아줬는데 저는 한국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에 대한 좋은 열매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좀 너무나도 아쉽더라고요. IT 강국인 만큼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만큼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인터넷이 빠른 만큼 교회가 온라인 사역에서 많이 나타나주고 좋은 예와 본이 나타나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로 들어요. 제가 미국 교회에 가고 세르백 교회에 가니까 한국인이 할 수 있다. 한국인 사역자들이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지금은 제가 미국 목사 케빈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분들 그리고 한인 교회들을 섬기시는 분들에게 미국 교회 문화와 시스템을 전달하고 있지만 나중에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코리안 패스터 케빈으로 미국 사람들 그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의 건강한 미션과 문화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목사님 너무 네.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포텐셜 가능성과 더불어 또 사명이 있다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온라인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머뭇거리다가는 사실 이 골든 타임을 잃어버리게 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뭐 아무거나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사역으로 여기고 그리고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내가 목양하고 있는 성도들부터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온라인을 통해서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창의적이고 또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복음의 사역을 온라인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목사님 와주셔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기회 만들어서 오늘 못다한 얘기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케빈 목사님, 미국 목사 케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시면 구독해 주시고요. 네, 목사님 마지막 인사 한번 하고 마치시죠. 네. 너무나도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 채널에서 또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유튜브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정말 오늘 보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